2020년 6월 15일 입대하는 사람들부터 18개월 군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지금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호가 이제 제대하는데 며칠이나 혜택 받나 그랬더니 하루 받는답니다. 하루. 제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얼굴 볼 것 같습니다. 하루도 귀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36개월부터 시작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무장공비 김신조가 들어오면서 다시 36개월로 늘었다가 다시 조금씩 줄어서 제가 복무할 때는 30개월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6개월인가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3주 일찍 제대했습니다. 하루하루 개선하는 것이 저한테도 혜택이 돼가지고 3주 일찍 제대했는데요. 군대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신병교육을 받습니다. 아직은 계급이 없죠.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제가 10등을 했습니다. 네. 3등까지 휴가를 준다고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내가 10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조금은 욕심이 났습니다. 열심히 할 것. 총 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고 뭔가를 더 했으면 3등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여간 10등을 했는데요. 그것도 뭐 기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0개월 이제 앞에다 두고 훈련을 하고 나서 격파를 했습니다. 퇴소 시간인데 적벽들을 하나씩 두고 적벽들을 격파를 시킵니다. 전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기수는 그거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손이 다쳐가지고 봉합수술하고 2주 후에 다시 근무지로 가게 됐는데요. 지휘관이 이야기합니다. 격파! 그러면 퇴소식에 임하고 있는 이제 막 계급장을 하나 든 이 병사들이 격파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격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한 번에 격파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쉽게 깨진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안 깨지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주의관이 더 미워요. 못 깬 병사 일어나. 일어났는데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못 보잖아요. 앞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할까. 한편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똑같은 옷을 입고 모자까지 눌렀었는데 설마 나를 보겠느냐. 좀 이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격파했는데 깼을까 못 깼을까요? 죽는 힘다 해서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급장 달고 부대로 들어가서 복무를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봤어요? 그랬더니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정말로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마음이 가고 조금 더 보면서 세밀하게 보면서 내 아들의 특징을 보면서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정말 찾기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아마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아보라 그러면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찾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려요. 언제 올까?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려요. 근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몰골이 아들의 목장이 아니죠. 아들이 떠날 때는 금은 모아가지고 아버지 재산 억지로 상속받아서 길을 떠났으니까 떠날 때는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로 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분명히 그는요 거짓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았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안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기도 어렵고 사람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경은 조금씩 바꾸고 가고 있는데 사실 눈이 좋아질 때는 괜찮지만 눈이 나빠지면 멀리 있는 사람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일단은 아들이 멀리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좀 있었을 거예요. 노안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골이 아들의 몰골도 아니고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죠. 뛰어갑니다. 알아요. 입을 맞춰요. 축복해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어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쥐염 열매, 돼지밥을 주는 이도 없어서 내가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내가 아들이라고 인정은 못 받겠지만 차라리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굶는 건 면하자. 굶어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떠날 때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떠났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이 나쁜 놈, 어떻게 재산을 상속받아?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청소년, 성인이 되기 청소년들이 이자 배당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를 받는 것이 1인당 평균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자입니다. 원금이 아니고 이자가 1년에 100만 원이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이자가 100만 원. 여러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0세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그 나이까지 이미 100만 원을 넘었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금이 많다는 거잖아요. 원금이 있으니까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게 평균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100만 원을 못 받는다면 그만큼 어떤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부의 상속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사회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10%, 20%, 30% 뭐 이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액수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내주는 거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물려줄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안 물려주시면요. 성서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근데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녀에게 지금은 살아있는 속에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 너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 집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미천을 내주기도 하고 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시대입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 아들, 첫째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거 가져오면, 내게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이거 먹고 너에게 한없이 축복하겠다. 재산 상속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는 세상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돈도 얻어주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 이제는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하면서 에서에게 이야기했죠. 그때 아내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재산을 받게 되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건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힘이 없을 때 혹은 세상을 떠날 때 그때야 재산 상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힘 있고 움직일 때예요. 이거는요, 불효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나중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형 맏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장녀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그리고 장녀와 함께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 아들 죄인을 왜 환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자, 뭐예요? 지금 둘째 아들은 죄인인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받아서 떠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돌아오면 그에게 해를 끼쳤겠죠. 원한을 품고 아들을 향하여 해를 끼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니까 그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그의 옷이 남도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용서하니까 그의 둘째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이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되찾았다고 하면서 축복하며 잔치까지 벌이고 있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니까 아들이 된 거죠.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정죄해야죠. 성경에 맏아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에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돌아왔죠.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잔치가 벌어져요. 보통 잔치는요 갑작스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가족에겐 이야기하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우리 잔치할 거니까 좀 일찍 들어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전에 예고가 없는 잔치가 벌어지자 첫째 아들이 종에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다. 지목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라고. 형은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종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형은요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동생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망해서 돌아온 이 동생을 나는 동생 취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죄한 거죠. 죄인이라고 바라보니까 절대로 동생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냥 쉬운 얘기를 합시다. 지금 자녀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들이 있으시지요? 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해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끔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기억하고 그 앞에서 정죄했다면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은 이미 집에서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시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속썩이고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보듬고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내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용서가 벌어지니까 위대한 일이 벌어진 거죠. 죄를 보면 죄가 엄청 많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어제 이 앞에 불이 났습니다. 저녁에 늦게 사역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쌓이는 소리가 엄청나요. 혹시 이거 제가 못 들으셨어요? 네. 저만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반응이 막 쌓이는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여기 옥상에 사태국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파레스 굴뚝 건너편에서 연기가 나면서 연기가 쭉 이 앞에까지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언스가 엄청나가지고 야 불났나 보다. 어느 집일까? 그쪽은 우리 성도가 사는 지역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좀 있다 보니까 사이언스가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이 진화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불난 거 보셨어요? 네? 팔레스 다방에서 불난 거예요? 팔레스 건물이었군요. 건너편인 줄 알았더니. 네, 아유, 그랬네요.
불을 내면 방화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이라는 것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아니면 어떤 무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도하여서 죄를 범하고 의도해서 잘못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는 의도적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되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있지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느냐,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단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잃어버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잔치예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유보되고 있는 이유를, 미뤄지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는 뭐라고 그러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더 구원하고자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떳떳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처럼 죄인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삶을 분명히 살고 있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심 속에서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의 마음으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생길 수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문제가 생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교회는 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들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깨어지지 않으려면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공동체는 무조건 깨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죠. 비난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저의 모습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보고 우리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한번 봅시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아니면 형의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 가족은 그렇게 보듬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형의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 거지.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난이 들어오면 사실 아파요. 비난이 들어오면 많이 아파요. 비난이 화살이 날라올 때 그 상대방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렵죠. 비난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죄하는 곳에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어져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동생이 볼펜 하나 줬는데요. 볼펜으로 쓰고 뒷부분 이렇게 지우니까 지워지는 볼펜이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는데, 그거는 볼펜인데 어떻게 하는 작업인지 모르겠지만 볼펜으로 쓰고 뒤에 있는 것을 지우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지우지 않으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자국은 남을지 모르지만 지우면 제가 보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용서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관계를 풀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게 되겠죠.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속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관계를 통해 창조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홀로 생활하면서 외로워 보였다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요, 하와의 창조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인생의 삶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모두 다 관계 안에 묶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 사회, 직장, 사업장,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질서가 등장하는 창조 질서 속에 이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은 수없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고의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주어진 이야기,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풀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한편으로는 첫째 아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이왕이면 들어가서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동생아 왔구나. 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화가 났어요. 동생이 돌아온 건 죄인이 돌아온 건데, 이 죄인 된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대화가 지속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야, 이 모든 건 네 것 아니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나는 일만 한다고 그러고 아버지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불평하니?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의 도심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많은 것들,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장 동생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은 아들 걸 가지고 떠났으니까, 근데 남겨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너그러졌다면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찾아 동생을 용서하며 보듬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되었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쇼핑할 때는 밥 먹고 쇼핑하십시오. 그러면 쇼핑이 충동구매가 덜해지고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그러지면요. 내 마음이 너그러지면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쾌지수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죠. 첫째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마음이 넓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서, 상속받은 자로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했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 앞에 등장하는 이 동생,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을 향하여 축복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걸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멀리 있어도 행색이 초라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기에 압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듬어주고 아들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형은 자신이 받은 많은 사랑, 자신이 누리는 많은 것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근데 그는 불평하면서 분노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정죄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구하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관계를 풀어가는 용서,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